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신약 개론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확장되어져 가는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또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 교회의 확장을 단순히 교단의 확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열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회복합시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뭔가요? 무엇이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뭐 그런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을요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런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기의 것을 집을 전과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지 않고 다 어떻게 했냐면요 통용했습니다. 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또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 그 근원이고 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여러분 그 일이요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자꾸 그것을 초대교회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다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그들의 삶을 다스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것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요, 그 성령 충만이 다른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 해서 헌금을 다 내고 내 재산을 다 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못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교회마다 시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생겼던 그 예루살렘 밖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온 교회에 어떤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은요,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따로 세워,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너희들 따로 세워서 성령이 얘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도록 시키시다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이요. 언제요?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온 교회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음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때 이 교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에서 빼내서, 자신의 교회에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것, 선교지로 파송시키는 것,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서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성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내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너도 선교지로 나가, 너도 나가라 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요, 돌처럼 나무처럼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얘야, 현모가,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육신의 기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현모가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갑자기 어떤 깨달음, 아 맞아, 이건 죄였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성도님을 통하여 그분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묵상을 통하여 아니면 어떠한 경건 서적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고 13장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이 이제 가라라고 보내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나눠준 설교 노트에 보면요 전도 여행의 루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쭉 따라오다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요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구브로 섬은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휴양섬입니다. 휴양도시. 지금도 너무나 유럽 사람들이요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루기아 항구에서요 어디로 가냐면요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거기서 살라미라는 해안에 내려서 그 해안길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보라는 곳으로 도보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바보로 가서 이제 구부로 사역은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로 온 다음에 이제 산맥을 넘습니다.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곳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와, 이거 성경 왜 안디옥이 이게도 나오고 저게도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은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곳은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똑같은 지명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이 이름이 똑같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있는 곳이 정관 매곡길이거든요. 매곡길 38인데요. 여러분 한번 주소 치보세요. 매곡길이란 동네가요,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매곡길이라는 것이 부산에만, 이 경상도에만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이름이 똑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 더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베라는 곳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얼마 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야, 우리 돌아왔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복음을 더 확정시키고 잘 복음이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뒤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해가지고요,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 이렇게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더 돌아와 가지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확인하고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지역인데요, 갈라디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예, 그림에서 보면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의 지역이냐면요,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지역 크게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북갈라디아가 있고요, 위쪽 북갈라디아가 있고요,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원래 갈라디아는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요, 북갈라디아 사람들이 북갈라디아에서 쭉 살았는데요, 이 북갈라디아가 위쪽이다 보니까요 추워요. 그리고 산맥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이쪽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가 이 갈라디아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갈라디아가 너무 위쪽에 있고 사람 살기도 힘드니까, 야, 너희들 다 내려와, 그 지역에서 살지 말고 다 내려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요,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와서 남갈라디아 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요,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그 땅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를 제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북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어서 남갈라디아 쪽으로 쫙 내가지고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갈라디아라고 하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던 곳은 다 북쪽이었는데 이제 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안디옥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이상한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단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시기,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야, 당신은 우리의 신으로 삼아야 되겠어, 당신은 우리의 신으로 삼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요, 그렇게 찬양하고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바로 화를 내며 또한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무시하며 어떻게 했냐면 돌까지 던져 사도 바울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요, 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을요, 루스드라 지역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맞았고 온 피투성이 된 채로요, 다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러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그 피 흘려가며 돌 맞아가며 자기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열정과 헌신과 그런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도 일어났고 교회도 세워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이 잘 전거돼서 이제 확인도 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1차 전도를 끝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예, 그런 소문이. 이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역해서 잘 가르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야야야, 바울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해. 11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유대인들은 믿음만 되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만 안 돼. 야, 너 생각해봐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네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런 구원의 기준을 낮춘 거야. 속지 마 라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피땀 흘려 내 온 생명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의하여 그 교회가 놀아납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이단들의 말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냥 자칭 사도야.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지가 목사 행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왜요? 이 당시에 사도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해서 성천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게 사도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마띠아와 요셉을 뽑을 때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야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 좀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무슨 사도야?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마라고 이단들이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세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 한순간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아서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겠습니까? 어떤 편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편지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기분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겠습니까?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기분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안타깝고 속이 터져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애를 쓰고 써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요, 전도하면 모든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를 하며 그 교회를 하나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요, 돌 맞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핏값을 보내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힘들게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신천지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저는요, 아마 속이 다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엄청난 그 분노와 그 실망감과 그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꼭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 맞아가면서 세웠던 그 교회, 자비량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전도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와서 그 교회를 난도질을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쓰러져 갔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격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편지를 써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글에도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글씨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요, 그 문장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틀을 다 깨버리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어떻게 들어가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야, 너희들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듯이요, 사도 바울이요, 편지의 형식을 완전히 깨뜨리고요,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화가 정말 나는데, 너무 급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쉽게 그 복음을 떠날 수 있냐? 어떻게 다른 복음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복음 앞에서 너희들이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렇게 강하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딱 못을 박습니다. 난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1장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요 격해져 있습니다. 초반부터요. 7절 볼까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주란 얘기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변화 있는 그 복음 앞에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요 그 단어를 해석할 때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부모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 안 했지만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는 절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단어는요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글로 쓰지 않고 실제로 설교를 하면 어떤 톤으로 설교했겠습니까? 정말 부드럽게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여러분을 홀기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까? 격양된 그리고 업된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앞부분에는 그렇게 격양된 모습이 있지만요 3장 15절에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요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4장 21절에 가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마음이요 다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이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는 것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아시면서 해석해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렇게 해석하게끔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볼 때는요, 직접 해석할 때도 있지만 이 본문을, 이 단어를 비유로 설명했는지 발견하고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기가 너무 귀여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귀여운 우리 강아지, 똥강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애는요 어때요? 아, 나를 참 귀여워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똥강아지라고 생각하면요 그 애는 참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풀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풀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거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본문이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권을 기록했는데요 그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기록한 한 권의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몇 권을 기록했겠습니까? 3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듣는 거라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몇 권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 중에는 3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총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한 것은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전도하러 갔고 이곳으로 갔고 저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 귀한 삶을 살았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아니 저한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며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